오늘 신명기 2장, 3장, 11절까지 계속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전쟁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성경은 달리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고 때로는 도저히 넘지 못할 거인과 같은, 우리 3장에 보면은 바산악 옥과 같은 그런 거인과 같은 현실이 우리 눈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악 옥을 만났다는 사건, 이 단순히 역사적인 전투에 그치는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 땅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지 말라. 그리고 지나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가고, 그리고 거기 물이나 음식을 싸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38년 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전투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을 점령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 그리고 바산 왕, 이것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지역에 거주를 합니다. 물론 므낫세 반쪽 2분의 1은 서쪽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요단 동편에 또 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어디에 지금 도착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동편 아르논 강가에 도착했다. 이 아르논 강이 어떤 거냐면 사해로 들어가는 그 강이라는 거예요. 사해. 그러니까 이 가나안 쪽에서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로 들어가는 동쪽에 있는 강, 그것이 아르논 강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냈다. 헤스본 왕 시온.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쉽게 말해서 헤스본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지명의 이름의 왕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모리 왕이라는 것은 아모리 족속, 즉 헤스본 지역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왕, 즉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이렇게 같은 왕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먼저 처음에 성읍에 들어갈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 화평을 선언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도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에게 27절에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왕의 대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나가면서 또 음식이나 물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 먹겠습니다. 당신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길을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았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데 누가 그것을 기뻐할까요? 그것을 허용할까요? 헤스본 왕 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허락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남자만 60만 명. 자,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이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45만 명, 47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근데 60만 명의 남자들,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나간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이 헤스본 왕 시온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온이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절단의 화친을 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거절한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여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 전에 세 족속, 에돔과 암몬과 모압 족속은 그 땅은 차지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가라, 전투해라. 그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고. 우리는 그 시온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군대를 물리쳐서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공격하지 못하도록 불허하셨는데 이제는 시온을 공격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34절에 보면은 그 모든 성읍을 다 점령했고 그리고 또 남녀 어린이들 다 진멸시켰고 가축들만 살려두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복강 근처에 있는 산지 마을 그 근처로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그대로 놔뒀다. 광야 38년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 낭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 38년 동안의 이 훈련이 그저 맥락 없이 지나온 훈련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그래도 귀퉁이 요 땅은 허락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은 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온 왕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내가 이 땅을 지나가기를 그냥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온의 마음을 닫으셔서 전쟁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겠다고. 30절 말씀.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닫힌 문도 있고 거절당한 길도 있고 문이 닫혔고 길이 닫혀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돌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길이 막히면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왜 나는 풀리지 않을까, 열리지 않을까. 계속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때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계획과 다르게 흘러간다. 그래서 막으신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여신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소원이 무슨 소원이냐?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아시아로. 아시아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올라가서 아시아, 오른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오른쪽.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는 것이 어디냐? 왼쪽 길로 여셔서 마게도니아로 가셨다는 거예요. 터키에서 오른쪽, 소위 말해서 러시아 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 유럽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에 바울이
러시아 쪽으로 해서 동진했으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서진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립보를 향해서 가다가 자주당사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드디어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소원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안 된다. 너의 아들이, 너희 후손이 그것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의 계획을 멈추고 준비하는 사명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현재 내 몫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지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끝까지 동진을 원했다면 또 다른 바울이 세워졌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게도니아 서진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가 끝까지 세우기를 했다면 세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의 100m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100m 달리기 선수가 예선전을 하는 그날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에릭 리델은 포기했습니다. 국가로부터 같은 국민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너만 예수 믿냐고. 국가대표로 갔으면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달리기 해야 되지 않냐고. 어찌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리델은 포기했습니다. 대신에 200m와 400m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200m에서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드디어 400m 경주가 있습니다. 근데 400m 경주를 했는데 그가 올림픽 신기록과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당당히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이 리델의 기록이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 종목은 100m인데 400m에서 올림픽 기록과 세계 기록을 세웠다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실 겁니다. 100m 주법과 400m 주법과 마라톤 주법은 다릅니다. 그런데 100m 훈련했던 사람이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것은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올림픽이 끝나고 1925년도에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교사로 섬기고 또 1943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중국에 전쟁이 되었을 때에 그런 수용소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소에서도 또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1945년도에 죽었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영화로 나와 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리델의 순종은 완전한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조그만 헌신이 아니라 완전한 헌신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루트를 이탈했습니다. 그럼 100m를 달리기를 했으면 100m를 신기록을 세울 수도 있었을 거고요. 충분히 그는 세계적으로 성공을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트랙을 사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다른 트랙에서 더 깊고 더 높은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 있는 이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17살 되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부딪혀가지고 경추가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 이안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조니 에렉슨 타다라는 친구인데요. 그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원통해가지고 계속해서 큰 소리 치면서 분노를 자아냈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수 없다면 제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는 목 밑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내가 죽을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 붓으로, 입으로 그림 그리는 것, 붓을 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떤 일을 했냐. 존 앤 프렌즈라는 이 장애인 단체를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구에게는 절망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보이면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라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신 다른 문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과 위로와 통로를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힌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온과 바산왕 옥, 어떻게 보면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넘지 못할 장애물이었습니다. 바산왕 옥의 침대는 1m 80, 4m짜리 철침대를 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바산왕 옥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온의 이 거부로 인해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세 나라는 그냥 지나왔는데 이제 바로 목전에 두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오합지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당황함을 이용하셔서 더 크게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막힌 길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용을 하셨는데 그래서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거기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승리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땅을 내 손에 주었으니 이제 시작하여서 그것을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해라.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은 무기도 없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냐? 솔로몬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 시대에 겨우 솔로몬이 철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때는 청동기 문화였고 청동기 문화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무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기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합지졸이고 군사적 준비도 부족했는데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달픔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제가 여기 와서 8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은 산정해 있는데 근데 성도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외에 붙들 것들도 많고 또 자포자기하는 심령들도 많고 아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또 뭘
그런 마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들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싸우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환경 탓만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너무나 내 탓이 아니라 환경 탓을 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만 보았습니다. 내 능력만 보니까 나의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그만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세상의 거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바사랑 옥이라는 것입니다. 철침상을 쓸 정도로 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바사랑 옥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거인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거인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 그 자체에 두려워하면서 자포자기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자체에. 거인과 같은 문제지만 거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 현실, 세상의 거대한 절벽 앞에서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될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을 위해서 이미 승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도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단지 당시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산 옥을 이김을 통하여서 그 세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그들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 믿음의 후손들의 승리까지도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은 부모님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자녀들의 문제, 그 밑에 후손들의 문제까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더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더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내가 막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인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오늘 또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녀 세대, 교회 다음 세대 염려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바산악 옥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혼은 무엇입니까? 나의 시혼. 지금도 전쟁에 가야 되는 두려움 무엇입니까? 나의 바산악 옥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서 내 길을 막는 그 큰 문제.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재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규정. 문제가 크지만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 재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 유리천장에 부딪히는 벼룩처럼 머리가 깨어져서 이제는 우린 거기까지만 뛰면 된다라는. 그래서 유리천장을 빼도 벼룩은 거기까지만 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규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한계가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문제를 주장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때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답게 우리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